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를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 포로 시대, 포로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주제는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스라엘이 항상 그 포로기 가운데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인가?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멸망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혹시 그 이방신들에게 지신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같은 그런 또 에스겔과 같은 이런 선지자들에게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죄를 그 이방인의 도구로 삼아서 너희들을 징벌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도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징벌 당할 거다. 아니죠. 그거는 징벌이 아니라 심판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내가 이 세계를 창조했고 이 세계를 운영하는 내가 바로 진정한 하나님이고 내가 주권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주권은 그 가운데 이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의 권세자들마저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고 계심을,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단순히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닮아가야 되겠다라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세우셨는가? 이들이 하나님의 그 넓고 크신 그 통치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세워 주시는지를 알게 될 때, 오늘날 우리의 사회를 돌아보면서 나 역시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믿음의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일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함, 자만함, 인간 중심의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항상 누구 중심이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의 그 가운데 내가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에 대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다니엘의 그 믿음의 모습, 그 담대함의 모습을 그냥 우리가 본받자 이 정도가 아니라, 그 믿음이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주권이,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이 어떤지를 알고 그 가운데 다니엘이 어떻게 쓰임 받았음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돼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세상은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세상을 따라 어떻게 대항하는지, 오늘 불안함과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벨론 제국의 그 가장 부흥기를 이끌어내고 오랜 세월 통치했던 느부갓네살 왕, 하지만 그 왕이 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앞선 4장에서 7년 동안에 사람에게 쫓겨나서 그 짐승의 삶을 살잖아요. 그렇죠?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인정하고 심지어 찬양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서 4장 37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느부갓네살 왕의 마지막 고백이었어요.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절대 교만하지 말라라는 말이죠. 교만하지 말아라. 왜요? 자기가 그거 교만하다가 큰 코 다쳤으니까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낮추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낮춘다라는 말이요, 샤펠이라는 말인데 완전히 망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망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자신의 마지막 말을 절대 교만하지 말아라.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마지막 말을 당부로 마쳐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벨사살 왕은요, 또 그 느부갓네살 왕의 당부를 어기고 또다시 교만함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우선 우리가 이 벨사살 왕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2장과 3장 사이에 참 시간 차가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4장과 5장 사이에는요, 약 20년의 간격의 차이가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그 다음에 바로 벨사살 왕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는요, 아윌무로닥, 네리글리사르, 라바시 마르둑, 나보니두스, 그 이후에 벨사살 왕이 나오는 거예요. 그의 아들 나보니두스의 아들 벨사살이 오기까지에 20년 동안이나요, 4번의 그 정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변이.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의 정세가 어떠했을까요? 엄청 혼란스럽겠죠. 불안정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벨사살의 아버지 나보니두스는요, 그 나보니두스가 통치했던 마지막 10년은 매일매일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나보니두스는 매일 전쟁터로 나가는 겁니다. 메데바사, 나중에 페르시아로 바뀌잖아요. 이 메데바사와 바벨론이 계속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계속 병력을 끌고 전쟁터에 나가니까, 그러면 내부의 내정은, 정치는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그 아들이 맡아서 하는 거예요. 벨사살이요.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정치를 이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벨사살이 이 당시에 공식적인 왕은 아니지만 백성들 사이에서는 현실적으로는 자신들을 내정하고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인식됐어요. 그러면 정변은 밥 먹듯이 일어나고 있고 왕은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벨사살은 그 마음은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불안했겠죠. 아주. 공식적인 왕은 아니지만 왕의 대리자로서 나라를 또 잘 다스려야만 했었습니다. 더구나 당시에 바벨론은 계속 전쟁 기간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더 올려야 됐어요. 하지만 벨사살 자신이 보여준 능력은 따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 벨사살이 자신의 어떤 모습을, 정치적으로 어떤 자신의 권위, 자신의 능력, 자신의 포부, 자신의 어떤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이 일들을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여러분, 잔치를 여는 것, 지금 나라가 뭐 하고 있다고요? 전쟁하고 있어요. 전쟁 중인데 지금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겠습니까? 내가 아직 여유가 있어. 잔치를 열므로 말미암아 내가 여유가 있고, 우리 바벨론 제국은 전쟁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는 끄떡없어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자신의 신하들을 단결시키고 자신의 배포를 보여주면서 여유가 있음을, 능력이 있음을 그들한테 각인시켜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서는 뭐가 있다고요? 불안함이 있다고요. 그러기에 오늘 이 벨사살 왕의 모습을, 첫 번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교만함, 있어 보이려고 하는 것,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이 교만함은요, 진짜 능력이 있어서 드러내고자 하는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나오는 것이 교만함이지만,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꼭 능력이 없더라도, 불안함 속에서도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교만함이다라는 것을, 자신도 속이고 자신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 이것을 통해서도 교만함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 그 교만함을 표현하려고 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술을 마신다라는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술 마신다라는 표현, 성경에서 술을 마시라고 합니까? 마시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시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술 취하지 말라. 그냥 그 취하기까지만, 마시는 거는 상관없고 마셔서 계속 마셔서 취하지 정도까지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술 마시고 싶은 거예요. 억지로. 아니죠. 술 취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덕이 되지 않는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마라. 왜요? 이는 뭐 하는 것이니?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방탕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소티아라는 말인데요, 이게 무절제, 방탕, 폭식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소티아라고 하는 이 단어의 구성이 합성어인데 너무 재밌어요. 앞에 이 부정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이 소조, 이 아소티아의 소티아는 소조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 소조는요, 구원하다라는 거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원함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원함이 아니다. 구원받지 않는 것, 못하는 것, 이거를 지금 방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교만함을 드러내려고 표현하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술 마시는 것인데, 술 취하는 것인데, 이것을 지금 성경은 구원받지 않는다,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과 동일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술 취한다라는 것, 이것은 교만함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은요, 오늘 본문 2절에서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다니엘서 5장 2절 말씀,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여러분들, 느부갓네살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망하게 했을 때 그 가운데 거기에 있는 은, 금, 그릇 다 가지고 옵니다. 다 가지고 와서 그때 자신이 믿고 있는 신, 그 마르둑의 신전에다가 그것을 다 갖다 놨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했었냐면은, 내가 믿고 있는 신이 이 이스라엘의 신보다 더 능력이 강함을, 그것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전리품으로요. 그러면서 모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를 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금 가지고 와서 술을 마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벨사살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했던 그 업적을, 그 자체를 하찮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취했지만 나는 그것마저도 하찮게 보고 있어. 별거 아니야. 내가 더 대단해. 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것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더 용맹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3절의 말씀처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을 마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 성소에서 가지고 온 것마저, 그것을 가지고 술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하나님, 내가 신보다 낫다,
내가 신보다 더 대단해 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결국에는 교만함은 결국에는 우상숭배까지 나아가게 됨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사실 굉장히 웃긴 거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지금 대단해 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 끝에 그 모습은요, 결국 숭배한다라는 게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 이런 것들을 지금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모습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모습. 그러기에 우리는요, 이 벨사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교만은 능력 있는 자들, 성공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불안함 속에서, 성공적인 업적을 이뤄내지 못해도 불안함 가운데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교만함이다. 왜? 더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없지만 속이기 위해서, 불안하니까 더 무리를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러기에 순식간에 이 불안함이 교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이어짐을 우리가 우리 가운데도 항상 찾아올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성공적인 큰 그런 사람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내가 없으니까 나는 더 고결해? 이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위치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적정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선을 넘지 말라라는 거예요. 불안감을 우리가 왜 느낄까요? 내 능력으로 하려니까,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는 것을 안다라고 한다면요, 어렵지만 그 속에서 불안하지 않아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1%라도 불안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불안감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복인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요, 불안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특성, 성격, 불완전함, 교만함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불안하니 나에게 구해.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안 되는, 우리의 한계점, 우리의 교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위로함과 마땅히 해야 할 바와 그 용기와 힘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항상 술 취하지 말고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말이 그 뒤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방탕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성령 충만함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성령 충만함,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다니엘인 거예요. 오늘 다니엘서 5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벨사살 왕이 그 가운데 그 술을 마시고 막 잔치하고 있으니까 벽에 손이 갑자기 공중에 나타나가지고 글씨를 쓰잖아요. 사람들이 다 마음이 진탕합니다.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가운데 이 지금 다니엘을 부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니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습 가운데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마음이 빠르게 움직인다, 생각이 빠르다, 뭐 우리 이렇게 보통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빨리빨리 뭔가 빠르게 움직인다라는 것처럼. 그런데 이것이요, 아람어로 돼 있어요. 루하흐 야티라라고 되어 있는데 탁월한 영이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요, An excellent spirit was in hi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안에 탁월한 영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탁월한 영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다니엘에게 탁월하게, 아니 그 가운데 충분하게 머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시에 벨사살 왕 때 다니엘의 나이가 80세였어요. 80세. 그런데도 그때도 여전히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함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봐도 탁월한 영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자신의 능력을 그 가운데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80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80세 정도 됐으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고정화되어서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내가 드러나게 되는 나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승급하는 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5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돈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국의 3인자가 되지 않아도 돼요. 오직 저의 관심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일 뿐이십니다. 다니엘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오직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만 가득 차 있는 탁월한 영이 그 안에 있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벨사살의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시기 위해 이 성령으로 충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니엘이 그 벨사살 왕 앞에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오늘 18절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다. 왕이여 들으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2절과 23절 말씀,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다 알고도 아직도 그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쇠, 구리,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다. 와서 질책하는 거예요. 와서 담대하게.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을 수 있어요. 충분히요. 전쟁 시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죽일 수 있어요. 심지어 다니엘은 이 바벨론 제국의 오리지널 사람도 아니잖아요.
포로로 붙잡혀왔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도 가서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 심판하실 때 다니엘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2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여러분들, 메네라는 글자는요, 세어보다라는 것이거든요. 카운트하다. 메네 반복하고 있는 건 자세히 세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다 세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앞에 아무도 피해갈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세신다. 세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요, 대겔, 저울로 달아본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과 모든 행위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서 다 달아보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다 세셔서.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27절에 대개를 다 해봤더니 미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족함이 보였다. 그래서 우바르신, 이 바르시 나뉘었다라는 거거든요. 쪼개버렸다, 찢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세보셨는데, 벨사살의 모든 것들을 다 세보셨는데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미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법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찢어 놓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죄의 근원인 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교만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 그것을 찢어서 메대와 바사에게 다 던져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은요, 이걸 들었으면 회개할 만 하잖아요. 오늘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벨사살이 자신이 한 말을, 약속을 지켰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에 지금 끝까지 자신의 고집을 바꾸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바꾸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선포한 대로, 약속한 대로 내가 당신에게 셋째 자리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요, 그 가운데 회개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한다면 나올 수밖에 없는 반응인데,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거 지키겠다.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완악함입니다. 이게 완악함. 그리고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의 결과, 그 죄악의 결과가 오늘 30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뭐를 당했다고요? 죽임을 당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 모습 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봐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해요. 끝까지요.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를 보세요. 변하지 않고 끝까지 교만하여서 그 교만함의 결과 하나님께서 우바르신, 다 쪼개 분열시키는 거예요. 오늘날의 우리 사회이지 않습니까? 분열되는 것.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없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대적하고 대항하기에, 말씀 약속한 대로 지켜주겠다라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게 정의로운 척, 공의로운 척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들 끝까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이런 것들을요 다 카운트하십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까지 하나하나 보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도요, 벨사살 왕의 마음처럼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옛 본성, 아직도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에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그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아직 옛 본성이 그 조금이나마 나를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 가운데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때 그 앞에 통곡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다시 한번 주님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